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잠시 사도들의 이야기를 좀 멈추고 우리가 에다니몰 특밤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에다니몰 특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에다니몰 특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내용은 새로운 삶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했는데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에다니몰 특밤 전주에 이제 하려고 좀 간단히 했고요. 오늘은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셔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애가가 나오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셔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저들이 해마다 절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애곡하고 슬퍼하시고 애가를 부르셔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애가가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픔의 애가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가를 부르셔요. 이렇듯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 애가가 있고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슬픔의 애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굴 위한 슬픔이냐? 오늘 보니까 아리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슬픔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왜 하나님의 슬프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1장 17절 이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가 되어져요. 거기서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도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 계시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또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면 첫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때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영안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준 사람에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여기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고, 두 번째 18절 계속 보게 되어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거기다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여기다가 밑줄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 원하신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빈약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능력이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환경에 묶이게 갇히게 되어지고, 죄에 묶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12장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게 되어져. 그 부르심의 목적이 2절부터 3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복이 잘 될지라. 축복으로의 부르심.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이제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축복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두 가지 부르심이에요. 하나는 축복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부르셨어요. 이 복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냥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부르신 것인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조그마한 일들에 불평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르심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사단의 조그만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 백성 되어진 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사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민족으로 예수 믿게 하는 영원구원의 제삼는 이 일의 사명을 향하여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그 소망이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복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정말 이제 부스러기 같은 그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담아주신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 안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도 못 누리면서
다른 거 부스러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불의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슬픔은 계속해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그 기업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 기업.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주신 하나님의 유산, 축복,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앞장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 그 기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누구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기업이라는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기업에는 뭐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고 풍성히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과 풍성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또 하나 주시기 원하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모르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다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가 물질의 가치입니다. 물질로 내가 복을 받는 거, 이게 풍성한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누리는 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는 게 풍성한 삶이고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누리지만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삶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있는 바울이지요. 우리 한번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기쁨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근데 그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더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 환경 너머에 있는 주신 은혜. 그래서 비록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환경 자체는 핍박의 상, 환란의 상,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주시는 기쁨, 하나의 주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충만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데 이런 삶을 못 누리는 것. 환경에 갇혀가지고 그 환경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땅을 파며 살지 말고 하늘 바라며 하늘 예배하며 사는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시?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기업이야.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땅 바라며 사는 백성이야. 위 바라며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백성이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여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모든 일, 몇 가지 일에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는 또 어떤 은혜냐? 넘치게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 그렇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이 부어주시는 넉넉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못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힘의 원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그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디나미스, 위력도 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이란 말도 힘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그 능력,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 위력, 능력,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역사하는 능력. 근데 역사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더 워킹 파워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주 능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더 워킹 파워, 지금도 일하시는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풍성함, 이 능력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못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19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보면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는, 여기다 밑줄 알게 하시길.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크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크신 능력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줬는데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야 했더니 빛이 있었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했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이제 이 우주의 끝은 3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도 끝이 안 나올 정도 광활한 것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더 워킹 파워,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빈궁에서 사단, 죽음, 사망 권세,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로 깨뜨리고 이미 사망 권세 멸하셨는데 그 죽음과 그 사단과 그 죄에게 매여서 절절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은혜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한 능력인데 환경에 묶여가지고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묶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셔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죠. 우리 이번에 에다님을 이제 특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실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내 안에 회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에요. 하나는 축복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번 특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영혼과 제사하는 이 사명, 이제는 내가 땅을 바라며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시까 무엇을 빌까가 아니라 영원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으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풍성함을 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살아서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우리 이제 에다님을 특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스바냐서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올 때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